오늘은 사랑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.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,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?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.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. 그는 옳은 답을 말합니다.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, 이렇게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답이 옳다 말씀하시고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고 답을 주셨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? 라는 질문을 합니다. 이 대답은, 이 질문은 그가 옳은 사람이다, 나는 충분히 영생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기 위해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때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려주시죠.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. 이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.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.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. 그리고 그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,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. 이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. 레위인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나름대로 분주한 삶의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. 그리고 그 목표다,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일일 것입니다. 특히 죽은 것 같은 사람을 그가 지나쳤던 모습에서 만약에 그가 죽었다라면 그는 그를 만졌을 때 정결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되고, 이 정결법을 어기면 또 그가 맡은 수많은 일들을 빠른 시간 안에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 아마 그는 만약에 저가 시체라면 내가 그를 만짐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죠.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,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, 특히나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,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우선순위일 텐데, 우리의 삶에 많은 일을 행하고 또 내 기준에서 옳은 일을 행하려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또 방금 읽은 본문과 이어지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보면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.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마르다죠.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의 예를 따라서 손 대접하기에 음식 준비로 많이 힘쓰고 분주했습니다.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잘못됐고 또 예수님이 잘못됐으며 자기 자신만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연결을 해보자면 나름대로의 삶에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한 기준이 있습니다. 그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한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저희들이 연약하죠.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진짜 우선순위, 우리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용납하는 이 우선순위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해야 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. 42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으로도 저희가 해석할 수 있지만, 생각보다 많은 주석가들은 음식을 하나만 해도 된다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가 마르다가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어요. 그 사랑의 마음 너무나 좋죠.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준비하느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맥락에서는
자기 자신의 옳음을, 나는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가 마리아와 예수님께 짜증을 낸 모습에서 충분히 볼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만 음식을 준비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,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지금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걸 보이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렇게 본다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,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보면 봉사와 또 말씀 듣는 일 중에 몇 가지를 하든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다라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 말씀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르다 이름을 2번 불러주시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지금 저희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또 누려야 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그러나 그 어떤 일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?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나의 이웃, 곤란한 일을 겪고 또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옆에서 살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?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주 큰 일을 행한 것 같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2데나리온을 맡겼다라는 것이 물론 큰 일이지만 그 이튿날 돈을 벌 수 있는 그 비용만큼이잖아요. 또 그가 시간을 썼던 것도 한 이틀 정도 시간을 썼던 거죠. 마음을 쓴 거예요.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. 저희가 너무나 크게 모든 일들을 생각합니다. 하나님께 큰 것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큰 프로젝트와 큰 시간과 큰 돈을 늘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또 섬긴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. 이 본문을 보면서 마리아가 옳았다 이렇게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마르다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과 그러면서도 또 그가 자기 자신을 옳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마음이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 발치에 있는 그 모습과 또 이웃을 사랑하여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이 균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